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적당히 착하게 살고 적당히 즐기며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2가지 법칙 중에 제1법칙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입니다. 그 책에서 랍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랍스터들은 껍데기를 벗을 때가 되면 안전한 은신처를 찾습니다. 안전한 은신처를 찾다 보면 다른 랍스터들이 모이고 영역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승자 또 패자가 나눠집니다. 여기서 승리한 랍스터와 패배한 랍스터의 뇌속을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하면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지고 패배하면 옥토파민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승리하면 승리의 호르몬이 나오고 패배하면 패배의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외적으로도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승리한 랍스터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패배한 랍스터들은 주눅들어서 위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사람들과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나오는 세로토닌 비율이 많은 사람은 외적으로 당당해지고 또 승리하는 것을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늘 패배할 때 나오는 옥토파민 비율이 높은 사람은 주눅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때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은 승리자에게서 나오는 세로토닌의 비율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패배자에게서 나오는 옥토파민의 비율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패배자처럼 하고 다니지 말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에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이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가지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고 당당하고 여유 있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헛되이 믿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오뚜기의 중심이 아래에 묵직하게 잡혀 있어서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뿌리채 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굳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아주 깊은 곳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 무게의 중심을 아주 묵직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뿌리 내리고 중심을 잡아야 할 믿음의 기초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고통받아야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려 고통당하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형벌은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굳게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보이셔서 수많은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로들에게 가서 보고하고 알립니다. 그때 장로들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사실을 감추고 음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의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그 어려운 시기에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절 가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덤에서 깨어났다라는 거죠. 환상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맞지만 제자들이 극도로 슬퍼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쌍둥이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어서 혹은 그와 너무 닮은 형제가 있어서 그가 부활한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도적 가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이고, 음모 가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했다라는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또 신화 가설은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서 전파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가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만들고
지금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다 반박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세상의 가설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부활 소망은 초대교회의 힘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천국에 거한다라는 소망이 그들을 인내하게 했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지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어있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게 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적합한 몸과 환경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들은 하늘을 잘 날 수 있는 몸의 구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바다의 물고기는 물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살기 적합한 몸으로 또 잘 다스릴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살아가기에는 적합한 몸이 아닙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면 수천 년을 살아온 이 도깨비가 건강한 몸으로 주인공으로 출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젊은 몸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간의 몸은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계속해서 온전한 곳이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제가 전에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부서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대학처럼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체조 시간이었습니다. 건강체조하는 강사님이 오셔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르신들 어디가 불편하세요? 불편하신 곳을 말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완화할 수 있는 체조를 알려드릴게요 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아픈 부위를 말합니다. 저는 허리가 아파요. 전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너무나도 아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아픈 곳에 대한 부위를 풀어드리는,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체조를 해서 어르신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실 때 항상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 한 주 동안 건강은 좀 어떠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 나이쯤 되면 원래 한두 군데는 다 아프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만약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영원을 산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100년 지나면 망가질 육신을 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동안 육신을 지배하던 질병이나 사망까지도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사망은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실존해 있지만 제가 마시면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사망은 실존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권세 아래 억눌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권세 있는 모습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순간에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집니다. 제가 물을 삼켜서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명이 사망을 삼켜서 사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사망 너 별거 아니었네,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망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이 사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를 통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사고를 당할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비장에 아직도 출혈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 상태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공포도 불안도 두려움도 염려도 나를 누르지 못했다. 그러한 반응에 나 스스로 놀랐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는 사람은 늘 긴장해 있고 불안해하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이었다. 그러나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내게서 솟구치는 느낌이라고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나의 전 존재를 감싸는 안정감 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친 후에 회복될 때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나게 된 것은 기뻤으나 내 속의 더 깊은 부분에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아직 집으로 부르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었다. 가족들과 공동체와 더불어 더 오래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리지만 이 땅에서 더 오래 산다는 것은 더 많은 고생, 아픔, 고통, 그리고 더 많은 고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 쾌유를 축하하는 인사를 받는 것이 내심 쉽지만은 않았다. 헨리 나우엔의 간증을 통해서 이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은 죄와 사망과 율법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사망을 삼키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게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부활의 삶, 부활 이후에 면류관을 받을 생각을 하니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진 풍파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매일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진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나서 그것을 믿는 일, 또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믿는 일에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만 12번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헬라어로 하면 네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명사와 형용사로 쓰입니다. 명사로 쓸 때는 시체라는 말이 됩니다. 형용사로 쓸 때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 죽은 사람이라는 뜻하는 진짜 육체적으로 죽었음을 뜻할 때 사용되고요. 또 하나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의 상태를 사용할 때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죽겠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의 의미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크로스라는 말이 형용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깨어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매일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을 살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진 상태, 큰 죄악의 구렁이 생겨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도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죽은 상태이고 다시 돌아와서 교류가 이어진 상태가 바로 살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보니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즉 육신은 살아있지만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어느 복음서에서도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축제를 열고 기쁨 가운데 있고 승리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면 우리 같으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며 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어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셔도 그가 누구신지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의 감격, 참된 승리자의 환호나 기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은 자가 아닌 죽은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을 성령님이 임하시자 진짜 부활을 경험한 영적으로 확실히 살아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부분이 있다면 그 영역 또한 죽은 영역입니다. 그 죽은 영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고 그 죽은 영역 안에 모셔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늘 소통하면서 죽어있는 부분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할 부활입니다. 현재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것은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만나는 자리, 거래처와의 만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경쟁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만나는 여러 취미 활동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자리, 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자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죽은 자리,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자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이미 주셨으나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감격과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죽은 자리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하는 속에서,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나의 양심을 따라 행하는 곳에서, 나 홀로 남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앞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을 부활함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삶의 실천이고 적용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싸워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역, 죽어있는 영역,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는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죽어있는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어있는 곳에 성령님을 초청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느 영역에서든지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매일의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고 굳게 서 있어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 있는 또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믿음으로 늘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능력 가운데 당당하고 굳게 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어떤 영역에서든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